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주보에 개역 한글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총 25주간 창세기 시즌2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창세기는 총 4개 시즌으로 나누어서 함께 좀 주일에 묵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시즌 1인 원역사를 저희가 나눴고, 이번에 시즌 2를 끝냈죠. 아마 내년 하반기 때 시즌 3 이삭과 야곱 시리즈를 나누시게 될 거고요. 그 후에는 시즌 4로 요셉 시리즈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창세기가 50장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묵상하기에는 좀 버거워서 4등분을 했는데, 한 2번 해보니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깊이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시즌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 결석하지 마시고 예배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아이들도 이제 곧 방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행이 많아질 시기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행 팁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기 여행 블로거들, 유튜버들을 좀 참고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 왔습니다. 많이 모르실 텐데 항공권은요, 보통 화요일 오후 3시가 가장 싸답니다. 모르셨죠? 항공권 예매하실 때 다른 날 하지 마시고 화요일 오후 3시쯤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나오는 티켓을 구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요즘 보통은 항공권 앱으로 구하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보다 컴퓨터로 더 저렴한 티켓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캐시들을 다 지우고 다시 로그인하면 업데이트되는 저렴한 티켓들을 구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 가방은 최대한 가볍게 꾸려야 합니다. 여행 가방. 이 여행 가방을 어떻게 꾸리느냐, 여행 가방의 크기에 따라서 이 여행 초보냐 여행 전문가냐가 날리는데, 여행 초보분들은 대개 가방이 큽니다. 아주 꽉 차요. 막 큰 사람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큰 가방을 꽉꽉 채워놓고 다니죠. 온갖 물건들을 다 챙깁니다. 집에 있는 거 다 챙겨요. 이것도 있으면 편하겠다, 이것도 좋겠다, 이러고 다 챙기죠. 그래서 다이슨 에어랩이라든지 노트북, 태블릿, 안마기까지 그냥 다 챙깁니다. 여행지는 집이 아니거든요.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편의를 다 누리려고 하다 보면 정작 짐이 많아져서 여행을 하기도 전에 지치게 되죠. 옷도 단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지의 날씨와 그 여행 목적, 이 비즈니스 트립인지 아니면 그냥 관광인지 이거에 맞춰서 옷도 단촐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입어야 되겠다. 이거는 혹시 이때 입을 수도 있겠다. 막 챙겨갔다가 한 번도 안 꺼내고 그대로 가지고 오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괜히 공간만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옷을 가방에 넣을 때는요, 이렇게 보통 캐리어에 펴서 넣으시는데 둘둘 말아서 넣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둘 말아 넣으면요, 공간도 확보될 뿐더러 나중에 짐 다 싸놓고 이거 안 넣네 하는 물건들을 넣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계획하셔야 돼요. 어렵게 간 여행이니까 막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쫙 리스트를
뽑으면 한 100끼 정도 먹어야 다녀볼 만큼 맛집 리스트도 다 뽑으시는데 시간은 어차피 한정돼 있고요. 우리 위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3끼 이상 먹기 힘들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동선이 꼬이게 되고 힘은 또 힘대로 다 들어서 갔다 오면 내가 여행 갔다 온 건지 아니면 인증샷 찍고 온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행 그렇게 갔다 오면 여행지에서 즐거웠던 추억이 아니라 고생했던 생각만 계속 나는 거죠. 스트레스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여행을 다니셔야 되고 여행할 장소를 선별해서 적은 곳을 가더라도 여유 있게 즐기도록 여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것저것 짐을 다 챙기고 또 맛집 리스트 가야 될 곳 막 꽉꽉 채우시죠. 그러나 그렇게 몇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행이 어떤 건지. 그래서 가볍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25주간 살펴본 아브라함도요. 꼭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여행을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야심차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여행 초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죠. 저희가 아브라함을 귀납법적인 방법, 해석 방법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초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부터 믿음의 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가나안 여행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그도 여행의 초보였을 때가 있었구나. 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구나. 좌절했던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그랬지만 가나안에서 약 60여 년을 여행한 후에 그는 굉장한 여행 전문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죠. 이 아브라함의 여행기를 지도를 한 장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아브라함의 여행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요쪽 끝에 메소포타미아 쪽에 우르라는 곳에서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란으로 오죠. 여기 머물다가 데라가 이제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약 75세쯤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죠. 여기 오면 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바로 베델로 이동합니다. 여기 노란 게 다 가려버리네요. 네.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 아예 애굽으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아내를 여동생으로 위장하죠. 그래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이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롯과 자기 조카와 헤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 헤어지고 나서 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요 옆에 있는 헤브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에 있을 때 동방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을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완전히 동에서 서로 휩쓸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고 롯을 잡아갔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사대 318명과 동맹 세력들과 함께 추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을 거쳐서 호바라는 곳에 가서 이 동방 군들을 다 쫓아내고 쫓아내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 내려오면서 이 요단강 서쪽에 이 사회 골짜기라는 데서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습니다. 11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쪽에 있는 그랄, 이 그랄과 브엘세바 이 지역이 블레셋 영토였는데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죠. 그랄에. 그리고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옮기고 여기에서 한동안 머뭅니다. 여기서 이삭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리아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인데 이 모리아산에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이삭이 아닌 순양을 제사로 드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에서 한동안 또 지내다가요.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127세에 죽자 매장지가 필요해서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인데 여기 이 헤브론에서 그가 175세로 죽을 때까지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동선을 저도 이거 지도를 따다가 이거 막 그 성경 본문 보면서 화살표를 막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눈에 잘 보이시게 하려고 화살표를 크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막 계속 엉키고 겹쳐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에. 그런데 보니까 엄청 막 왔다 갔다 정말 가나안을 동서남북으로 종행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이때 75세라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헤브론에서 거하기 시작하는 137세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 타이틀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들어올 때부터 이미 믿음의 전문가고 믿음의 거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지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약속의 땅을 벗어났습니다. 게다가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위장하기까지 하죠. 근데 이 위장이 성경에는 2번 나와 있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었어요.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2번째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발각되고 아비멜렉에게 책망받을 때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원래 내 아내가 내 그 이복 여동생이기도 하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2번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두려움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제대로 믿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이걸 꼭 불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반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얻을까? 내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면 되겠구나.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자기의 불가능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의 원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에덴에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한 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일심동체 사상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흐르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권위와 똑같은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언약의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 그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치 여행 초보가 막 불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막 한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여행 초기에 아브라함도 떨어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았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와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계속 두려워하죠. 세상에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두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두려워지죠. 그런 일들로 어렵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것에 맞서기보다는, 그걸 돌파하려기보다는 우회로를 찾습니다. 우회로를.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굳이 나 교회 다녀 이런 말 잘 안 하시잖아요. 때로는 위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위장한 것처럼 우리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위장하며 살 때 되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손해보니까, 불편해지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공격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우리도 많이 위장하고 삽니다. 10년간 사라가 아기가 안 생겨서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이거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낮아져라, 먼저 줘라, 손해봐라 이러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뭐하냐 하면 타협점을 찾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타협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불가능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다 뺏기지, 이렇게 살면 실패하지, 성경 속에서나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린 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못 살아. 그리고 타협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커브에서만 하면 되겠지라고 타협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 시리즈를 총정리하는 시간에 왜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디스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브라함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는 계속 그것만 집중했거든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아브라함처럼 훌륭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못해 라고 저희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행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강한 믿음의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우리도 우리의 여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도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5주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별로 말씀 잘 안 드렸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은지, 그의 실수가 어땠는지 의도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게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행을 마칠 때쯤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의 거인으로 굳게 서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이 인생 여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람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죠. 아브라함이 어떤 여행을 했길래,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여행을 했길래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지난 25주간이 바로 그 비밀을 찾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찾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본문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여행을 떠났는데 어디 가는 줄 모르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도 몰랐고 보이지도 않았고 어딘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가라 그래서 갔던 거예요. 목적지를 보고 떠난 거 아닙니다. 거기가 어딘지 이해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가니까 보인 겁니다. 가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보고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다 보고 이해하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동의가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가 되는 거지. 순종은요, 안 보일 때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늘 이런 순종의 연속이었어요. 롯을 떠나보낼 때도 자기가 볼 때 롯이 가진 땅이 훨씬 더 풍요로웠잖아요. 근데 롯이 그곳을 선택하니까 미련 없이 아브라함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죠. 동방 연합군들을 물리치러 단과 호바로 올라갔을 때도 계산하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알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훨씬 안전한 땅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알게 되었잖아요. 318명의 특공대로 가봤더니 수만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순종했더니 알게 된 거예요. 전투력을 비교했더니 우리가 만렙 얘네는 쪼렙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갔더니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의 여행도 순종의 여행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 해왔습니다. 우리 정말 모범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 해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순종.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말씀에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동의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고 움직여야 보게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서 직접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요 순종해서 직접 본 여행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행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해될 때까지, 내 눈앞에 보일 때까지, 내가 동의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전에, 동의되기 전에, 내 눈앞에 보이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직접 그 약속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도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조카와 따로 분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가병을 318명이나 키울 정도로 이 일종의 거의 큰 부족의 대표였어요. 가병이 318명이면 그 집에서 나고 자란 가병이, 그러면 그 부모들까지 하면요 거의 1000명 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하고 몸종 몇 명이랑 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 텐트는요, 그 천막은요 1000명 정도 있는 그런 정말 큰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단 한 번도 정착해서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어서 머물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말했잖아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잖아요. 집을 짓고 살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장막, 텐트에 거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군지 안 거예요. 자기는 항상 텐트 치고 살다가 또 딴 데 텐트 걷어서 또 딴 데 가서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행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요즘 막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핫한 액티비티가 캠핑이잖아요. 캠핑 한두 번씩 다 다녀오셨을 텐데, 세 식구, 네 식구 캠핑장 가서 텐트 치고 하루 머물고 또 걷고 오는 거 좀 힘드시잖아요. 1000명 되는 인원들이 텐트를 치고 살다가 텐트를 접어서 또 딴 데 가서 텐트를 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냥 거기에서 집 짓고 사는 게 훨씬 편했겠죠. 가축의 우리를 지어서 그냥 거기에 가축들 놓고 그냥 먹이고 그러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행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을 때, 돌아다닐 때 오게 되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우리도 옮겨 다니긴 합니다. 결혼 막 해서 신혼 때는 원룸에서 좀 작게 시작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좀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둘째, 셋째가 나면 더 큰 집, 아이가 취약 연령이 되면 학군 좋은 곳으로 우리도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겉모습은 옮겨 다니는 것 같지만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옮겨가는 건 편하려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더 편하려고, 더 누리려고, 더 풍요로우려고, 더 고생 안 하려고 옮겨 다니는 겁니다. 작은 집은 불편하니까 더 편한 데 살려고 큰 평수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편함을 찾아다녔어요. 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여행객인 거예요. 여행객은요 불편함도 즐깁니다. 뭐 동남아 같은 데 와서 한국에 없는 음식 먹을 때 막 입맛에 안 맞고 막 인상 찌푸려 들어도 먹어보잖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죠. 그게 여행입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막 몸이 땀으로 다 젖어도 기쁘게 다니시잖아요. 여행이니까. 여행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경로를 방금 보셨지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지명만 해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동까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넘는 그 부족이 그냥 여기저기를 계속 그 가축들을 끌고 천막을 쳤다 접었다 쳤다 접었다 하면서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여행객이니까 그 불편함 감수한 거예요. 집에서 누리던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진짜 여행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불편함을 감수했지만 우리는 작은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잖아요. 불편하면 자꾸 고치려고 그러고 편한 데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너무 편하려 하지 마시기 바래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즐겁다면,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주일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감격해서 눈물 흘렸는데 회사 나가서 거기서 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막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지 세상과 보조 맞춰서 휩쓸려 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때 홈 트레이닝, 뭐 홈지 막 이렇게 떠서 집에 문틀에 철봉 하나씩 다 있으시죠? 다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매달리고 내가 하루에 이 친업, 턱걸이를 해보겠다 막. 그리고 지금은 수건거리로 쓰거나 줄넘기 걸려 있고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턱걸이는요 중력을 거스르는 운동이죠. 몸 매달려서 중력이 우리를 잡아 당기는데 그걸 이기고 몸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요. 중력을 거슬러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냥 매달려 있으면 스트레칭만 되지 근육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철봉을 잡고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야 근육이 생깁니다. 세상을 거스리지 않으면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단 한 번도 세상을 거슬러 보지 않으면 근육은 단 한 줄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좌절했고 실패했지만 그가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세상을 거슬러 살았습니다. 도시국가들처럼 거주하고 빌딩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게 가나안의 상식이고 기류였는데, 가나안의 흐름인데 아브라함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감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득근 근육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믿음의 거인이 된 비결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거슬러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날마다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꿈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는 그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고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랐다라는 거예요.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꿈꿨다라는 겁니다.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주민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걸 거절하고 불편함을 감수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꿈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추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꿈꾸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꿈꿨습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그 꿈 때문에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실 땅을 꿈꿨다면 저와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다다음 주 딱 2주 후면 1월 1일 2023년이 시작되는데, 내년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쯤 꿈꾸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들일까요? 연봉? 네, 좀 연봉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이어트 해야지. 꼭 이맘때쯤 그렇게 헬스클럽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2월부터 안 나가신다는데, 아이들, 우리 애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성적 좀 올라가고 그런 것도 꿈꾸시죠. 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물꼬들이 튀어져서 비즈니스가 좀 잘 되길 소망하기도 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 꿈들이에요. 그런데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조금 잃는다고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꿈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먹을 때도 놀 때도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낙오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땅, 하나님이 주실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꿈꾸고 늘 바랬기 때문에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바로 순종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편함을 기꺼이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불편함을 못 참는 이유는 그러니까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고 불편함을 참을 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겠지만 우린 연약해서 우린 또 넘어지고 좌절하겠지만 그 꿈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시기 바라요. 우린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여행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함께 어깨 걸고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